할렐루야.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지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도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특별히 6개월 동안에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사건은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제 안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삶에 좀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2세기 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종교학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기적을 종교적 영적 의미에서 서술하라. 오늘 이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종교적 영적 의미에서 서술하라는 질문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지를 쓰고 있는데 한 아주 잘생긴 학생이 전혀 답을 쓰지 않고 창문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가서 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는지 물었을 때 그는 쓸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글귀 하나를 적어가지고 이제 교수님께 답안지를 냈습니다.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불켰도다.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시인 바이런이 쓴 답안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썼던 답안지, 이 답안지를 쓰고 그는 만점을 받았다고 하죠.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불켰도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바이런의 시가 아니라 원래 라틴어로 있던 표현을 그가 가져온 겁니다. 라틴어로는 이렇게, 제가 라틴 말을 읽지는 않겠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줍은 물이 주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시적 표현입니까? 수줍은 물이 주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물이 주님을 만나서 붉어진 사건, 그냥 붉어진 사건이 아니라 어떤 본질이 바뀐 사건입니다. H2O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 원자에서 가장 미세한 곳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원자적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본질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 찬양의 가사는 그 변화에 대한, 본질적 변화에 관한 어린아이들의 노래이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how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who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그 시편처럼
주인을 만났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날 때에 그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내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으며 사망 권세 가운데 사는 사람이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태어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며 어둠이며 사망인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물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변화에 관해서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생명 있는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데 이 변화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나라고 하는 곳,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일주일이나 지속되는 굉장히 긴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의 요소는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포도주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합니다. 포도주 없는 결혼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신랑 측, 이 혼주 쪽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아들이 좀 개입 좀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높은 표현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별로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혼주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나와 상관이 없고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이 사건에 마리아도 개입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개입할 이유는 더 없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포도주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길러야 되고 포도가 열매를 맺고 그것을 즙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얻는데 갑자기 지금 나가서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포도주를 얻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지금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신 분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와서 내가 임신할 것이고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바로 그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법에 의하면 갑자기 포도주를 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자연법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마리아는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저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오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눈높이까지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바라보는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네팔과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네팔은 힌두 국가이고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두 나라는 힌두교에서 발생한 불교까지 모든 것들이 섞여 있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죠. 사이클을 믿고 있는 거죠. 인간의 업보 때문에 윤회하고 업보 때문에 또 윤회하고 끊임없이 그 카르마를 통해서 인간은 태어난다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신분을 그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카스트 시스템은 단순한 종교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운명론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성을 보면 자기의 카스트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업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이야기할 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불자로 있던 분이 크리스찬이 된 분과 잠시 통역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자매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더 이상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복권을 샀지만 이제는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복권이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보다 예수 믿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복권 사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복권은 크리스찬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어딘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가 인생이 풀리기를 바라는 것은 종교적인 태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나를 바꾸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행운이 있어서 내가 바뀌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생관, 구원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은 걸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이미 기적을 체험했던 마리아는 다르게 보고 있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입술로는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힌두 불교적인 그런 순환론적인 세계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오늘 성경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적 사건을 말하는 것보다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야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항아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을 위한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6개의 항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6개의 항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정결하게 씻으려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의 선한 의지로 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씻겨지고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7이라고 하는 완전에 이를 수 없는 6개의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 아기까지 물을 가득 담아도 우리는 여전히 6개의 항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원자폭탄이 터져서 변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우리 삶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육일 뿐입니다. 사단은 어쩌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6입니다. 하지만 6일 뿐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았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세력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대교의 결례를 따라서 정결 예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물질과 세상의 성공으로 더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다. 바로 오늘 이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그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식보다 경험보다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개척자이시고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첫 번째 토지를 바치신 김기동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자녀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말씀을 하면 그분은 굉장히 낙천적이셨습니다. 긍정적이셨습니다. 많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목사님 믿는 대로 하세요. 젊은 종에게도 목사님 기도하고 믿는 대로 하세요. 코로나 때 권사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저 자리에서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교회가 있던 곳은 논과 밭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인들은 그렇게 했고 하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했더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보편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알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 아는 것이지 듣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즐길 수는 있을지라도 그 비밀을 알 수는 없는 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연회장은 너무 기쁘고 너무 황당하니까 그 신랑을 불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건 어디나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술 취하면 안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고깃집에 가면 처음엔 좋은 고기를 주지만 두 번째 추가를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고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연회장은 신랑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중되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는 더 나은 포도주를 위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포도주를 도대체 꺼낼 것인가? 요한은 섬세하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혼인잔치의 이야기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포도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은 포도주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표적의 사건은 장차올 표적의 사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부활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지금 신부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분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잔치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하지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잔치에 포도주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흥겨운 잔치를 깨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잔치라고는, 미래라고는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단어는 my hour, 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내 때라고 할 때 이 때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기적을 베푸는 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내 때가 올 것입니다. 만인을 위하여 흘리는 이 보혈, 그 더 나은 포도주, 바로 그것을 주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때를 위하여서 그의 삶을 사셨고, 이제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 놀라운 잔치의 사건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동일 작가인 바로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서 이런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마치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처럼 신부가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본질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늘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못생긴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그저 별로 무게감 없는 아무런 맹탕 같은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6개 항아리 같이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삶이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맹탕 같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메릴랜드 주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지금 주지사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다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의 영부인 김 여사님, 그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리켰던 미국 2세 그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 가정에 아이 때문에 신방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범한 딸 셋을 키우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분은 정말, 그 다음에 저는 스토리는 몰랐는데 TV에서 만나게 된 거죠. 메릴랜드 주지사가 되는 남편을 만났고, 그는 정치적인 성공을 거둬서 지금은 주지사가 되었고, 아시아 사람 중에는,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주지사의 부인 첫 번째 아시아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죠.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영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같은 인생이고, 나는 죄인이고, 내 삶에는 아무런 선한 것도 소망도 없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사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님, 여러분 사모님 되시는, 영부인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수줍은 물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운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 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믿기보다는 세상에 무슨 좋은 일이 없을까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아직 그들의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순환적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적, 직선적 세계관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구원에 대해서 막연한 극락왕생을 꿈꾸는 그런 신앙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뀔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포도주스를 내고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가 되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즉시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연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연적인 법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수학자 파스칼은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기를 해볼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 어디다가 내기를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굉장히 큰 건데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그 사람은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그렇게 크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따져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다 내기를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여러분은 내기를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데 내기를 걸겠습니까? 이건 수학적 논리예요. 수학적 논리로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기적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내기를 걸 쪽입니까?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설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적 가까이는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배우자가 바뀌기를, 자식이 바뀌기를, 부모가 바뀌기를, 회사에 부하 직원이 바뀌기를, 상사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고, 장로님이 바뀌고, 누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6개의 항아리에 든 물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씀을 믿고 해라. 하지만 6개까지는 채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앞으로 많은 표적을 담고 있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인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까지 펼쳐나가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보고 믿으니라.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0에서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표적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표적이 기록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이 사인들을 기록한 것은,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믿을 때에 새로운 삶, 이제 영원한 삶을 보장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절 올해 하반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도 포도주가 모질랐어요. 정말로 공교롭게도 포도주가 모질랐습니다. 왜 모질랐냐면 저희가 보통 그 포도주를 권사님들이 담그셔서 성찬을 할 때는 요즘에 찍어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을 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한 잔씩 드리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스와 포도주를 섞어서 배합은 어떤 비율로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완벽한 배합을 했다고 믿고요. 저는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포도주스가 아니라 포도주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자연에서 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셔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다른 사람 바뀌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본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